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읽기에 매우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멸하라, 언약을 맺지 마라, 혼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미워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잔인한 민족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 삶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이 가치를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무너질 때 감정 때문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어떤 감정, 이 감정을 좋은 감정, 사랑이라고 해봅시다. 이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자기 삶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삶이 무너지냐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륜 어떻습니까?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런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을 때 사랑이라는 그 좋은 감정이 결국은 그 인생,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족속을 만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과 섞이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이 스며들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서서히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경계선을 그어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과 규칙은 누군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씌운 족쇄가 아닙니다. 사회 규범, 교통 규칙,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 지킨다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되고 결국 그 삶의 불편함은 본인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과 규칙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통법규들을 지켜나가고 사회 규범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잘 지키는 건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마음이 편해지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들을 조금씩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어기고 사는데, 이런 기준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 나중에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을 네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라.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사람은 그 감정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감정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법칙, 질서로 보게 해 주십니다. 인간관계에는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내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미 존재하는 가정을 흔드는 관계라면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만들어낼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처녀가 가정에 있는 남자를 유부남을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그 가정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까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진실하겠죠.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의 감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유부남의 아내가 받을 상처,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겪게 될 그 고통, 심각한 겁니다. 바로 그 결과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람이 바로 보이지 않는 피해자입니다. 어른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좋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 섞여 있는 자녀들은 선택권 없이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며 유지하는 사랑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인지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호합니다. 그들을 진멸하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폭력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호흡과 타협을 단호히 끊어내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무너지는 첫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때는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즉, 자기 정당화가 시작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3, 4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아이돌 스타 가운데 유시성을 가진 분이 계셨죠. 몸집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이는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지겠다. 그리고 해병대에 가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영장이 나왔을 때 미국으로 돌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역을 기피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이제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서도 그분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근자에 그분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한 대로 사느냐,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는 그 투로 모두가 말한 대로 사느냐, 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한 잣대를 대느냐,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일종의 자기 정당화입니다. 그분은 공인입니다. 공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죠. 누구나 말한 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약속을 공적 영역에서 공인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젊은 날에 한때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를 한다면 국민들의 감정이 조금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죄를 짓는 것,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보다 스스로 그 잘못과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때가 가장 무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리니 죄는 처음부터 떠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섞자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해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게 회피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진심이다 라며 이유를 붙여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잘못인 줄 알면서 행하는 사람보다 잘못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멈출 이유를 스스로 삭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정당화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진심이니까 라는 말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라는 질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잃어버리면 결국 감정이 왕이 됩니다.
감정이 왕이 되면 하나님은 뒤로 밀립니다. 인간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 어떤 선택, 어떤 길은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혼자 있을 때 문득 찜찜하고 마음 한쪽이 눌려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행동이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겨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변명해야 되고, 마음 한쪽을 계속 눌러야 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간 우상을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왜요? 삶이 복잡해지는 길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죄는 늘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숨길 게 생기고 설명할 게 생기고 변명할 게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숨길 게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평온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관계가 단순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숨길 것이 없는 당당한 관계가 결국 인생 전체를 지켜줍니다. 황기성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던 것 같고요. 조용순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평온했고 당당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관계는 단순했습니다. 특별히 남의 얘기, 남을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들을 하려고를 안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참 그분들의 마지막 그 생애를 지켜보면서 참 많이 배웠더랬습니다. 단순하세요. 먹는 것도 드시는 음식도 늘 항상 맛있게, 그리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삶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 안에 분명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참 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을 단순히 없애야 할 감정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어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려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면 결국 무너진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다. 스스로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므로 지금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며 우리는 더더욱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정은 감정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기준으로 지켜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기준, 내 삶의 질서를 붙드는 기준이 서 있어야 사랑도 지켜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네 삶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 두었느냐? 그리고 그 경계선을 지금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는, 말씀의 경계는 우리를 가두기 위한 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선입니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합리화, 정당화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바른 건 바른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선에 내 자신을 맞춰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고 매일매일의 삶 역시 그렇게 꼴지어 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